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 나눔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있잖아요. 겨울에는 나무에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나무에서 새싹이 이렇게 딱 돋아요. 새싹이 돋아요. 또 땅에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 같은데 이제 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차력되면 뭐가 되냐면 그 땅에서 아주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시금치가 자라요. 이렇게. 내가 어제 시금치를 따서. 그리고 또 하늘에서 똑같은 하늘 같지만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하얀 눈도 내리고 겨울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비도 막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나무에서 새싹이 이렇게 나요. 나무에서 꽃이 펴요. 그럼 여러분 뭘 볼 수가 있어요? 보는 것은? 새싹은 볼 수 있고 꽃은 볼 수 있죠. 자, 밭에서 토지에서 시금치가 막 자라요. 그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시금치가 보여지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눈이 내려요. 그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눈과 비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뭐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꽃이 펴요. 나무에서 잎사귀가 열려요. 그럼 여러분 뭘 알 수가 있어요? 생명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나무가 뭔지 알죠. 잎을 통해서 이 나무가 이런 나무야, 복숭아야, 이 나무가 단풍이야, 이 나무가 소나무야, 이런 거 알 수 있죠. 땅에서 시금치가 잘 자라요. 그럼 여러분, 시금치는 여러분이 보잖아요. 근데 그 보는 것을 통하여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참 좋구나. 이 땅의 영양분이 참 풍부하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 감춰진 것들이 열리게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계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는 눈에 보이는 걸로 통해서 계시되지 않아요. 눈에 목사님이 이렇게 딱 봤어. 그럼 내가 딱 보이잖아요. 내가 봄으로 나를 알 수 있는 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눈으로 봐서 그 대상과 상황을 아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뭐냐면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또 만질 수도 없는 것인데 보는 것을 통하여 만지는 것을 통하여 들리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이 계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시가 그냥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반드시 그 계시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드러날 때, 오픈될 때, 그것을 나타날 때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계시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가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이 없으면 뭐한다? 계시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뭐 하려고? 보여주고 계승하고 전해주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 한다? 계시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볼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거야. 라는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뭐 할 수 있다? 계시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계시의 조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계시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됨을 깨닫기 바라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목적은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그 목적이 드러나냐? 야, 내가 있잖아. 내 나라를 너희들한테 계시할 거야. 이런 내 마음, 이런 내 목소리, 이런 내 뜻으로 계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내가 말이야 내 나라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 뭐하러 계시가 돼? 그냥 보여주면 되지. 그냥 듣게 하면 되죠. 그냥 만지게 하면 되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내 마음을 전달해 줄게. 내가 너한테 내 뜻을 알려줄게. 그럼 그때 계시합니까? 계시 아니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들려주면 되는 거지. 내 마음은 이래. 나는 너를 좋아해. 이걸 내가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할 뿐이지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다 얘기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되는 목적과 우리가 계시를 찾는 목적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드러내는 목적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계시, 이 목적은 어떻게 드러내냐면 제가 이 돈을 매겨야 되나? 아니, 매겨야 되나? 아니지. 첫 번째 계시의 조건에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써 격려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써 격려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토양에 밭에서 잘 자라는 시금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시금치인데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열심히 자기의 영양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고 있겠죠. 땅이 열심히 지렁이가 꼼틀꼼틀 거리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늘에서 쬐는 햇볕들을 갖다 받아들임으로 뭐가 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마음으로 뭐를? 자기한테 심겨진 시금치를 격려하고 있겠죠. 아이, 너무 재밌네. 시금치를 격려한다니까. 그럼 시금치는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시금치는 열심히 마음으로 자기의 뭐를? 자기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땅에 내리려고 뻗으려고 무던히도 뭐 하게요?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겠죠. 여기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로 땅이 시금치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땅은 시금치를 격려하고 있고 시금치는 뿌리를 내림으로 그 땅을 인정함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가 드러나려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봤더니 야, 내 목적은 말이야 너랑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어머 됐어 우리 만나지 마 땡. 아니 그런 말 안 했을 때는 좋아서 잘 지내다가 그런 말을 해서 그 목적을 확인하는 순간 난 너랑 끝이야 라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 때문에 그런데 그건 생략. 요는 뭐냐면
그 목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격려가 바로 계시의 목적을, 계시의 조건을 이루어지는 목적을 나타내게 되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래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김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일석균 집사님 다 뭐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말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일부야라는 것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시가 되려면, 계시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사랑 안에서 결합돼야 돼요.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결합돼야 돼요. 결합이 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땅은 땅대로 놀아. 나 너한테 물 공급 안 할 거야. 나 너한테 내가 햇빛 받은 거 공급 안 할 거야. 너한테 내가 영양분 만들어진 거 안 줄 거야. 라고 하고, 시금치는, 오늘 시금치가 주인공인가 봐요. 시금치는, 나 너 이 땅 재수 없어. 이 땅 꼴 보기 싫어. 나 이 땅에다 뿌리 안 내릴 거야.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서로 사랑 안에서 뭐 하지 않으면, 결합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드러나지 않게 되죠. 계시가 드러나게 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뭐다? 사랑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다?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요. 그럼 그 목적이 드러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격려. 마음으로 격려하면 계시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음을 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 해야 된다? 사랑으로 결합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두 번째, 이렇게 조건이 형성이 돼서 뭐에? 계시의 조건이 형성이 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시가 되니까. 계시의 조건이 되면 계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다 성경적으로 오늘 기록된 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밀이 풀리다.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계시가 되면 비밀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경험으로, 가르침으로는 절대 비밀이 풀리지 않아요. I don't understand. 나 이해 못해. 나 네가 말한 거 나 안 받아들일 거야. 이러면서 서로 안에 계시되는 비밀이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되면, 드러나면,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계시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 풀리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가 되면 무엇에 대한 비밀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풀리게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계시가 되지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계시로 받지 못해. 계시로 보지 못해. 계시로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말로만 자꾸 알려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봄으로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알게 됐어요. 뭐가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2000년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풀린 거예요. 2000년 전에 풀렸다고 여러분 안에 지금 풀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시로 이것을 못 깨달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계시를 통한다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아는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도 계시를 통하여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가 알려졌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가 알려졌냐 봤더니 뭘 것 같아요? 이런 게 알려진 거예요. 유대인이 봤을 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봤을 때 그거 빼놓고 선지자 이런 거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수는 뭐예요? 죄인이죠. 유대인이 봤을 때 예수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가 죄인인데 어떻게 돼요?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이 풀렸다고. 예수는 죄인인데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게 그 비밀이 풀렸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뭘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시됨으로 본 사람들은 이 비밀이 풀린 거라고요. 다른 걸 안 게 아니라 그들이 뭘 깨달았나 봤더니 예수는 죄인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걸 그 비밀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계시를 못 본 사람들은 예수는 죄인이니까 예수는 죽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비밀이 풀린 게 있어요. 어떤 비밀이 풀렸어요, 여러분?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가 살은 비밀이 풀린 거라고요. 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뭔가 봤더니 예수는 분명히 죄인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다녔어.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어. 예수는 잘못된 거짓 증거들을 그 유대인에게 그 나라를 혼탁하게 하기 위해서 전파했어. 라고 해서 예수는 뭔데?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린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야. 뭐다?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는 죽었어. 누가 봐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찔려서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비밀을 누가 아는 거예요? 계시를 깨달은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목적을 동일하게 가져서 뭐를 통하여 마음으로 격려하고 사랑 안에서 결합된 자들은 이 비밀이 풀렸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목사님은 정말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 목사님은 흠이 너무 많아. 라고 내 눈에는 보여도 목사님은 죄가 없어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는 목사님이 흠이 있고 잘못하는 걸 같이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를 통해서 아니까 목사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목사님을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계시를 통한 비밀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니, 집사님이 잘못하는 걸 보고 집사님은 죄인이야 라고 해서 마음에 꽁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아는 자겠어요? 무슨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죽어. 나는 죽잖아요. 안 죽어요? 우리 모두 죽잖아요.
나는 죽는데 이 죽을 몸을 위해서 간당간당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죽을 몸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하고 내 고집을 세우고 내 말을 믿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데 또 뭐를 알아요?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알아. 살리실 것을 아니까 이 몸을 죽음을 아는 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살릴 것을 아는 몸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모든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은 그 일이, 그 지식이, 그 지혜와 총명이 예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죽지만 그가 살아나겠다는 걸 누가 안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고 그의 제자들이 아는 거고 오늘날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나?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계시되는 알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예요. 주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전하는 말, 예수님이라고 해야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는 것,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예수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를 나타내려고 계시된 게 아니라고. 이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유대인들에게 계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나타내려고? 그 예수를 보고 누구를 깨달으라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에게도 계시됐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계시됐고, 오늘 우리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계시된. 그럼 우리는 이 계시됨을 통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했냐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야, 정말 이 단어가 제가 저를 그냥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3절을 보니까 3장을 보니까 안 나와 있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계시를 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ey may have the full reach of complete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요. 야, 이 단어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complete understanding이 뭐예요? 완전한 이해. 근데 그 완전한 이해가 어떤 거냐 봤더니 어떻게 됐대요? full reach. full, 가득한 것도 부족해서 그 가득함이 reach. 더 풍성해.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걸 통해서 뭘 갖게 되냐면 완전한 컴플리트한 깨달음의 풍성한 리치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요,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뭘 하나님과 뭐로 마음으로 격려했고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연합됐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온전히 아는 충만한 풍성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뭐 한 거예요? 예수와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결합됐더니 누구를 충만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안 게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는 풍성한 충만함을 갖게 됐다. 우리도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어떻게 할 때?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뭐 할 때? 사랑으로 하나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를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풍성한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응? 그렇게 안 된다며. 사랑하는 서로 격려하는 것 같은데 입술로만 격려하는 거. 아, 목사님 좋아요. 따봉 잘하세요. 바이바이. 마음으로 안 하고 입으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목적으로. 그리고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사랑으로 결합되지 않고 이적인 것. 아이,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을 사랑해야지. 뭐, 아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된 몸이야. 뭐 이래 가면서 하면 그 사람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풍성함을 몰라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 마음으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실수나 흠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계시된 그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또 사랑 안에서 연합돼서 그 사람이 땅에 심은 시금치가 땅이 시금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시금치가 땅이 원하는 곳에 뿌리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상을 위해서 결합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결합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과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 위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주로 나와 결합이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결합되려고 하면 그것은 계시도 못 받은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도 알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야,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예수님이 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세요.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삶의 생명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두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게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나가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게 나머지 시간들의 삶에 있어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박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박아야 돼. 아니, 목사님, 저는요 제 삶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았어요. 그러지 마. 그 거짓말이야. 안 돼요. 그럼 뭐가 교회가 필요해? 그럼
뭐하러 공동체라는 그 에클레시아가 필요하겠어요? 뭐하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원래는 뿌리를 잘 박으려면 가정이라는 곳에 뿌리를 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개인이 사회의 가장 작은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뭐 어디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에클레시아 교회에 뿌리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발 뻗지 마시고 교회에서 발 뻗는, 마음 뻗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우심을 자격증을 따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사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가 세 직업이 다 있는, 세 직책이 다 있는데, 세상의 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자가 되는 게 세우심을 얻는 거예요.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냐? 가르침을 받아 믿음을 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그 광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믿음이 강하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거죠. 시금치가 땅이 감사해서 그 마음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럭무럭 맛있게 자라게 되겠죠. 해먹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그렇죠. 시금치가 땅한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자기 몸뚱아리를 땅에 거름이 되게끔 다 주는 이유가 그 땅에 모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되는 그런 과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놀라운 것을 발견했더니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데 여러분이 안 놀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하지? 안 놀랄 텐데.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다시 정정.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계시가 되니 예수의 몸이 육체의 예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된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금치의 몸은 시금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밭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금치의 몸이 밭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서 시금치가 자라는 거죠. 꿈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해서 계시됨을 우리가 그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뿌리를 받고 또 뭐하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감사의 마음의 그 열매가 넘쳐남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몸이 육으로 만들어지고 혈통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계시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내 몸이 그리스도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정신병자다 욕먹는 걸 깨닫기 바래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지만 그건 계시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나로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볼 텐데, 로버트 태권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로버트 태권브이의 그 꼬맹이가 어디 안에 있어요? 태권브이 밖에 있어요? 태권브이 머리 있고, 그 머리 안에, 가슴에 있나? 심장으로 들어가. 가슴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올라갔지. 가슴으로 다 삐용해서 머리를 갔는데. 다시 말해, 그 꼬맹이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태권브이 안에 있죠. 그럼 꼬맹이가 뭐 하는 거 이제? 움직이죠. 주먹을 탁 휘둘리죠. 그럼 그 주먹이 꼬맹이의 주먹이에요? 아니면 로버트 태권브이의 주먹이에요? 로버트 태권브이의 주먹이 휘둘리게 되죠. 그럼 꼬맹이의 몸은 태권브이 안에 있을 때 그 꼬맹이의 몸은 연약한 꼬맹이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태권브이의 몸이 꼬맹이의 몸이 되는 거라고요. 그 꼬맹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서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몸이 여러분의 연약한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부족한 입술이 아니라 누구의 주먹? 그리스도의 주먹이 죄들이 팍팍 넘어지고 사탄들이 저기가 떨어지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역사하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에게는 신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한 것들이 깃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들은 신성한 것들이 깃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있어서 그럴 때만 우리 안에 신성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른 신성한 몸들은 우리가 그것들 안에서 자라게 될 때,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 다른 신들, 이방 신들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이방 신들 안에 있는 그 몸들이 무엇 하냐? 신성성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의 몸을 욕망으로 말미암아 포획해버린다고. 교회를 다녀도 이방신을 섬겨고 뭐 다른 종교를 해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포획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할 수 있어도 뭐는 할 수 있냐 봤더니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 활동을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지. 사제가 겸손한 모양으로 나아가고 내가 높은 위대한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칭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 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몸을 괴롭히는 것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이방신들, 잡신들의 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속을 섬기는 자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건 똑같잖아요.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아침에 정결하게 육체적으로 남녀가 섞지 않고 기도하고 백일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하냐 봤더니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 많은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따르는 것들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무속인들이 기도를 드려도 그렇게 겸손하고 자의적 숭배를 하고 몸을 괴롭히는 일을 해도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돈 가져와, 돈 가져와. 너 1,000만 원 해야지 너 잘되게 빌어줄 거야. 이런 육체를 따르는 것들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의 계시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죠.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놀랍게 숭배할 수 있죠. 아, 나 담배도 끊고 나 술도 끊고 나 약도 끊고 다 끊어가지고 내가 내 몸을 갖다가 괴롭히게 하면서 절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뭘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아, 성도님들 1000만원씩 내셔가지고 저 좋은 집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저 노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기의 욕심들, 서운한 것들, 아쉬운 것들, 부족한 것들, 그걸 더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들, 욕망들, 이런 것들은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겸손함과 천사 숭배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비방들, 그리고 그런 자는 자기가 환상에도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린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도 육체에 따르는 것을 뭐 할 수 없다, 금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고,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에게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신성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 목사님을 통하여 죄 있어 보이지만 정죄하지 않고 죄가 없음이 나타나고, 목사님을 통하여 저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게 나타난다면 목사님은 뭐로 비밀이 드러낸 거예요? 그리스도로 비밀이 드러난 거죠. 그럼 그 목사님은 육체와 욕망들을 뭐 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몸의 형태로도 신성함, 그리스도의 신성함, 하나님의 신성함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이 허락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